주님이 명하신 안식의 자리로 나아가라. 히브리서 3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뛰어나심을 설명하다가 갑자기 튀어나온 안식의 이야기는 그토록 뛰어나신 주님과 그분의 명령을 저버리고 제멋대로 살아가려는 우리를 향한 경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받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전멸한 것은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그러합니다. 그들처럼 우리도 호시탐탐 주인의 자리를 노리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주님이 주신 사명을 충실히 수행하고 약속된 안식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히브리서 3장 13절에서 14절. 히브리서 기자는 이 두 구절에서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순종함으로 그분의 안식에 들어가는 세 가지 방법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매일을 살아야 합니다. 나도 왕년에는 열심히 했다.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다. 옛날에는 이래서 좋았고 저래서 좋았다. 라고 하면서 지난 과거만 들먹이거나 이 문제만 해결되면, 이 일만 잘 되면, 이번 시험에만 합격하면, 대학에만 들어가면, 취직만 하면 이라고 하면서 오늘을 유보한 채 미래에만 매달려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오늘을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날 하루 먹을 만큼의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도 주기도문에서 하루치 일용할 양식만 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내일의 양식에 매달리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신실하게 함께하시는 주님을 믿고 신뢰하기 원하십니다. 우리도 그렇게 오늘을 살도록 서로 권면해야 합니다. 현실이 힘들다고 과거로 도망치지 않도록, 미래에 꿈꾸고 준비하는 것 때문에 현재를 유보하고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놓치지 않도록 서로 권면하고 격려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죄의 유혹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의 유혹에 취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지었다면 신속하게 주님께 나와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회개를 모아놓았다가 수련회나 집회 시간에 한꺼번에 처리한다는 점입니다. 그런 다음에는 또다시 죄를 차곡차곡 모으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해지지 않게 주의하라고 경고합니다. 죄의 유혹으로 완고해진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처음 죄를 지으면 죄책감으로 마음이 매우 불편합니다. 그래서 곧바로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합니다. 하지만 2번 죄를 짓고 3번 죄를 짓다 보면 뻔뻔하게 자기 합리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나 정도면 괜찮지 않아? 세상에 나보다 훨씬 더 큰 죄를 지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면서 점점 회개하고 돌이켜야겠다는 마음이 사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유혹에 완고해지는 것입니다.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이 죄의 유혹에 완고해지도록 스스로를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광야에서 비참하게 삶을 마감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죄를 덮어두고 회개를 미루다가 마음이 완고해졌습니다. 스스로를 방치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여행하면서 더 심하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더 커다란 불평을 늘어놓게 된 것은 모두 그 때문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지금의 한국 교회도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메시지를 싫어하고 불편해한다는 사실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말씀을 듣는데 완고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완고해졌습니다. 말씀 앞에 반응하는데 완고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말씀이 없거나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마음이 완악해져서 죄의 유혹에 빠져 살아갔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이켜야 합니다. 다시 새롭게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딱딱하게 굳어버린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기경해야 합니다. 마지막 3번째는 시작한 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드는 것입니다. 당신은 연초에 자신이 한 결단과 결심을 연말에도 계속 기억합니까?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 처음 시작할 때의 결심이 희미해지기 마련입니다. 책을 읽을 때도 앞부분에서는 색칠 공부하듯 형광펜이나 컬러펜으로 화려하게 줄을 치지만 서서히 뒷부분으로 가면 깨끗합니다. 성경 일독을 시작해도 성막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되면서 지루해지는 출애굽기 19장부터 읽기 어려워집니다. 어쩌다 출애굽기를 다 읽어도 레위기를 통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사 등 이해할 수 없는 내용 때문에 진도가 나가지 않습니다. 책상 앞에 노력이라고 적어두지만 작심 삼일이 되는 경우가 많고 필승이라고 써놓아도 절대 필승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열의를 갖고 굉장히 잘하지만 애쓰고 노력해서 지키지 않는 한 처음 시작할 때 마음이 사라지고 맙니다. 홍해를 건넌 이후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기억하십니까? 모세나 아론이 시킨 것도 아닌데 자발적으로 일어나 춤추고 쏘고치며 온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딱 사흘 후 그들은 마실 물이 없다며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성경을 보면 홍해에서 하나님을 찬양한 바로 다음에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한 것을 확실하게 잡았다면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목적도 없이 처량하게 40년 동안 광야를 헤맨 이스라엘 백성의 전철을 밟게 될지도 모릅니다. 어제도 광야를 여행하고 오늘도 광야를 여행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내일도 광야를 여행하게 되겠지요. 하지만 일상을 반복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왜 일상을 반복하고 있는지 모르는 것에 있습니다.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과 소망을 주셨습니다. 당신은 지금도 그것을 기억하며 변함없이 추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꿈과 소망은 아련한 추억이 되어버리고 그냥 주어진 상황과 환경에 따라 끊임없이 자동 반복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다면 믿음으로 견고하게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를 통해 성취할 영원한 안식이 있음에도 그 가운데 들어가 보지 못하고 광야에서 끝내서는 안 됩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끝까지. 몽골에서 추방당했을 때 제가 붙들고 씨름했던 말씀이 있는데 히브리서 3장 본문입니다. 몽골에 저를 보내실 때 하나님께는 분명히 꿈꾸고 기대하는 바가 있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몽골 선교를 통해 그 땅 가운데 행하기 원하시는 계획을 저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몽골에 가서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 저는 그것을 붙들고 최선을 다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8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 몽골을 떠나오는 제 모습은 그때와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남들이 선교사라고 불러주고 온 가족이 선교지에 사니까 선교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님이 주신 길과 부르심이 있었지만 제가 보기에 쉽고 편한 쪽을 따라 살았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저 돌고 또 돌고 또 돌면서 살았습니다. 어리석게도 저는 이것을 한국에 돌아와서야 깨달았습니다. 그때 저는 주님 앞에서 많이 후회하면서 그분이 베푸신 안식으로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멈춰버린 저 자신을 회개했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당신은 주님이 당신에게 베풀어 두신 안식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그 안식으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가 취해야 할 기업은 무엇입니까? 혹시 주님이 주신 부르심 대신 40년 동안 광야만 맴돌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지금 나의 일생을 맴돌며 만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주신 부르심을 방치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엇이 주님이 베푸시는 안식을 바라보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존재입니다. 주님이 베푸신 안식이나 그분의 부르심을 성취하는 것보다 적당히 시간을 보내며 크게 부담되지 않는 선에 머무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러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그분의 종으로 부르신 자리이며 사명을 온전히 쫓는 자를 위해 베풀어 두신 안식의 자리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 날마다 새로운 믿음의 결단으로 그 자리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발견한 자신의 모습과 상태를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주인이신 예수님께 정직하게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완고한 마음을 순전한 아이들의 믿음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을 신뢰하기 바랍니다.
한눈 팔지 말고 처음 시작한 것을 끝까지 붙들고 버티십시오. 때가 차면 주님이 고난과 애씀과 수고를 통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세상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안식의 선물을 누리도록 계획하셨음을 감사하며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